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다, 독특하다, 그런 가장 귀한 거지요.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에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특한 민족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그런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선민이라는 얘기. 선민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한 사람.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선민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닌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거룩한 사람인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가. 내가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외모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지 거룩지 않은지 뭘 알겠습니까? 외모로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특별히 무슨 그 사람이 피부가 하얗다, 검다, 아니면 황인종이다, 인종으로 나누잖아요. 그렇다고 선민이 아니라는 얘기.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 이 말이에요. 독특한 보물, 가장 귀한 것,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령 받기 전에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나에게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한테 올바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고, 그럼 성경은 나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직결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직결되어야 된다. 나를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너는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사람들. 무엇이 악한 사람이? 살인하고 남의 것 탈취하고 도둑질하는 게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긋난 그런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아니. 성경은 누가 악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사람이 악한 사람. 이 악한 사람을 용납지 말아야 될 것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에요. 또 우리는 겉으로는 모르잖아요. 누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나, 누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나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선택한 사람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은 100% 생명책의 이름 기록된 사람이라.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지 않은 사람들은
100%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 안 됐다는 얘기. 심각한 얘기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 어떻게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정면에서는 측면 좌우 측면이 아니에요. 후면이 아니에요. 정면이 하나님의 아들은 뭐만 말씀하셔요? 영원한 생명 말씀하셔요. 영원한 생명, 영생. 오직 영생 때문에 오셨다.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들을 잘 보라는 얘기. 누구를 선택했나? 뭐 껍데기로 그 사람이 뭐 직업이 어떻고 껍데기가 뭐 어떻게 생겼고 겉으로 어떻게 생겼고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나이가 얼마나 많고 적고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었나? 그렇다고 내가 지금 그 직업을 갖는다고 그래서 내가 선택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흉내내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훈련받은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주님이 십자가못박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무한 증거를 나타내셨다. 제자들에게 수시로 나타나시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 것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이제 실험에 주님 부활하신 건 사실인데 뭐 안 믿어야 믿을 수가 안 믿을 수가 없죠. 왜? 실제로 나타나셔서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옆구리 창자를 만져봐라. 얼마나 더 확실합니까? 의심 많은 도마까지도 그렇게 확신을 심어줬는데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한 500여 명이 목격했다. 승천하신 목격했단 말이에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구름과 함께 올라가셨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물의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거룩한 자들을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물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인도했다. 성에 빠진 것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만이 성경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야 뭐 얼마든지 있고 내용들 보면 모릅니까? 겉으로야 다 알죠. 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히시고자 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이 안 열리면 못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조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선생이니까 어렴풋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확실히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론으로 하는 게 이론으로.
하나님 아들은 직접 오셔서 하나님과의 피조물과의 관계를 확실히 증명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고 하나님 아들은 누구다. 그보다 더 정확한 증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성장한 것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발칵 뒤집혔죠.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 생명호흡이 들어가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데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은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후인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 기억해야 돼. 너는 그래서 너희가 아니요. 너는 직역이야.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랬어요. 악한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한 사람인데 세상은 양육강식이니까 많이 공부해가지고 재물도 많이 축적해놓고 뭐 악한 사람이야 뭐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내다봐야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쌓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왕이에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미국 가서도 부자가 돼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저 사람 어떻게 미국 가서도 그래도 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길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 선거 끝났지만 뭐 상원 의원이 됐다, 하원 의원이 됐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부러워하고 매스컴에 신문에 맨날 그 얘기만 나잖아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왜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었을까?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바라지 말지어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것들도 바라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 그럼 나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나? 직역하시 너는 하자. 너는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큰 그룹을 만들어 놓고 우리 그룹 안에 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그룹 안에 오면 뭐 이렇게 영생을 얻는다. 뭐 천국 간다. 뭐 별말로 미혹하잖아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사람들이 안 가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 길은 외로운 길이고 그 길은 쓸쓸한 길이고 그 길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가는 길이니까. 그 길은 세상의 하늘 아래서 성공적인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야. 누가 그걸 선호하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도 안 가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날 낳아준 부모나
형제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가 영생 얻고 못 얻는 것은 그건 내 소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피조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난 누구만 선택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선택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누군가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어딜 보여야 됩니까? 어디 가서 내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디 가서 확인하냐 이 말이에요. 하늘 아래서는 어디 가도 아무 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 그러니까. 남들이 이력쿵저력쿵 이연령 비연령 배소리 다 해도 나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돼. 내가 직접 읽어야 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시니까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징계가 따라야지. 그러니까 열심을 내므로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찾아보기 힘들죠.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항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라. 왜 그럽니까? 남자만, 여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남자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장정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여호수아를 읽어봐야지. 천사가 말하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이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가 모셨던 모세는 상관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나서 실권을 넘겨받았잖아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가 시작한 거예요. 그때 천사가 뭐랍니까? 너는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 얘기요.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천사가 신실하게 얘기를 합니까? 그때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주께서 모세의 일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즉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이잖아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 강이 이르는 시딘 온 땅과 해지는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평생에 내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내 평생에 내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 무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줄 것임이라. 막중한 사명 받았잖아요.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약속이잖아요. 오른편이나 왼편을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명령이 뭡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그렇지. 율법책 잘하세요. 율법은 폐지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들이 율법을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라고 손가락 자는데 맞아요. 율법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이름이 생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계명은 아무나 받습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계명 주셨잖아요.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율법 주셨잖아요.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성막 주셨잖아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며. 그렇죠. 되새김질하라 이 말이에요. 율법이 뭘 말씀하고 있나. 내가 거룩한 백성을 인도하려면 내가 먼저 법을 알아야지. 네가 법을 모르면서 율법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그리하면 네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그렇죠?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는 주 네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시니라. 얼마나 든든한 약속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데, 너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모세 때 가나안은 다 정탐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느 지파에게, 어디서 어느까지 어디 지파에게 다 배당이 되었다고요. 이제 침투하기만 하면 돼.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까지 진군하는 일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 지파에게, 12지파에게 배당된 그 땅을 정확히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올바로 지켜야 되나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율법의 마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시켰다. 어떻게 완성했어요? 성령 받아서 완성하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성령 받지도 않고 율법 운운하면서 그런 사람 따라가면 멸망하는 거, 이러면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계명이나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에요. 완성시켰지. 613가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어디 걸려도 걸리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래,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죄와 사망, 죽는 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얼마나 복된가 생각해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 해방시켰다는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다른 거 묵상하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 지도할 거 아닙니까? 인도할 거 아닙니까? 가난 인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나간 역사적인 과거니까 그냥 지나가 버려. 모세오경이 기초예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기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건너뛰고 어디로 갈 겁니까? 뭐 사사기나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나 그는 역사적인 사건만 얘기할 겁니까? 그럼 멸망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유대인이라고 그러면서 말로만 유대인이지, 말로만 이스라엘이지, 악한 것이 뭔지 선한 것이 뭔지 알지도 못해. 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다른 모든 것은 다 네 마음대로 먹어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명령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율법을 무시하고 영생하겠다고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나를 죄인으로 더 죄되게 만들어서 어디까지? 십자가 앞에까지, 예수 십자가 앞에까지 나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니.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예수 십자가 피가 왜 필요합니까? 보혈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밑에 찾아가는 거지. 제사함 받으려고. 누구만? 생명책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날마다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바라지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파괴를 계획하며 그들의 입술은 해악을 말하느니라.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